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겠사오니 저희에게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4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면만 많이 강조합니다. 그건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인본주의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 태어날 때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33년 반쯤 사시고 승천하셨지만은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아니한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오래 사시고 동네가 나사렛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알아주는 동네가 아닙니다. 알아주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런 건 알아주는데 나사렛은 안 알아줘요. 시골 구석이. 예수님이 공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공부 많이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직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사라는 말은 신기한 일이라는 말이고
표적은 이적을 말한 거예요. 이걸 보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 이걸 볼 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믿게 하려고 이적을 행했어요.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적을 행했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 이사야 35장 3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적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고쳐졌지만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건 세 번째. 근데 이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첫째, 둘째는 뒤로 제쳐놓고 그저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병 고쳐주러 오신 것처럼 하고, 요새도 누가 이적으로 병이 났다 하면 그 교회가 무슨 큰 은혜가 많은 교회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이적과 구원운동,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운동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 내용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니까 한 직원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헬라 말이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니까 예수님이 죽은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그 말씀 한 절에 나타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딸 죽은 그 아버지 믿음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려고 가시는 거예요.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근데 가는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4가지 이적인데 첫 번째 이적은 여기 혈루증 앓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고쳐줬어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보통 사람처럼 지금 지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내가시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만 만져요.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혈루증이 낫겠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 앓으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못하고 재산만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의사가 12년 동안 찾아다녀도 못 고친 병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믿음 말하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내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 없죠. 걱정할 거 없죠. 불안할 거 없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인물 보지 않습니다. 학력 보지 않습니다. 문벌 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고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낙심하는 때도 있고
딸이 죽은 아버지 얼마나 낙심할 만한데 예수님 찾아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면서 못 고친 여인 자포자기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만지잖아요.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지만 아버지가 못 살리는 거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혈루증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23절에) 이제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헌화는 떠든다는 말이에요. 이 옛날 말로 번역이 돼서 헌화라는 말이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헌화는 시끄럽게 막 죽었으니까 소란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이 비웃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사람 죽었는데, 숨이 끊어져서 다 죽었는데 자긴 무얼 자 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비웃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두 번째 이적은 죽은 자 살렸어요. 순서는 아까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이 먼저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은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줬어요. 두 번째 이적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2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바로 안 고쳐졌어요. 그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려고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뭘 믿었을까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겠느냐? 마태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구세주시여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구세주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만 그러는지 참으로 믿는지 예수님이 확인하려고. 예수님
확인 안 해도 다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여이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까 만지시면서 말했어요.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되라. 아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되라 하니까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에? 걱정할 거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기도 잘 나와야 됩니다. 물론 뭐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도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거 탐방에서 4명 온다고 그러더만 우리 신대원이. 저도 지난 한 주간 여기 사경에 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가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그 새벽 예배에 꼭꼭 참여했어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목사들 많은데 우리 교단 목사들도 목사니까 자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 참여 안 하는 목사도 혹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가서 참여하면서 봤어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러겠지만 좀 늦게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코돈만 만져도 혈루증이 났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로만 해도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믿은 대로 되라. 소경의 눈이 떠지잖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줘요. 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물론 기도도 욕심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오늘 그 이야기는 제가 시간 없어서 안 하고 하여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긍휼, 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나요? 무엇 좀 이렇게 소경이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혈루증을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뭐 돈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긍휼을 믿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의 긍휼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네 번째는 벙어리에 말하게 해주신 건데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도 불신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벙어리 말하게 해줬는데 나는 뭐 혈루증도 안 앓고 우리 자녀는 죽은 아이도 없고 나는 소경도 아니고 나는 벙어리도 아니다. 그러면 뭐 우리하고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혈루증은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 혈루증이 뭐예요? 이 여자가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레위기 15장 15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유출병이 나오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5장 15절 13절부터 나오는 건데 유출병이 15절만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속죄. 병은 들었다가 나았는데 속죄 제사를 드려라. 몸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불규칙하게 하혈을 해서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 유출병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의학적인 하혈을 하지 않고 유출병이 없을지라도 더러운 죄가 우리 마음에서 불규칙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나는 유출병 안 걸렸으니까 뭐 예수님 만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여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죄,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물질의 탐심,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겉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믿습니다 그러겠죠?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깨끗해졌다. 내 유출병이 나았다. 그것이 믿어지면 자기 마음이 자기가 보아도 이 순간은 내 마음이 깨끗하구나. 깨끗합니다. 근데 또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또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속에서 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안 만나도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벌써 영생을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줬어요. 그거 믿으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말씀했어요. 한 번 또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죽은 다음에도 우리 몸을 예수님이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살림을 살게 하는, 살려주시는 역사가 그때 또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은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신령한 눈은 소경이에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눈이 소경이다. 이게. 우리도 과거에는 소경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 보여? 그러면서 안 믿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본 것처럼 믿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했어요. 시간이 가기는 같지만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자, 사도 바울이 이거 말할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신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난 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더군다나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해서 예수 믿지 않게 하냐, 그게 책망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까? 밝히 보여야지요.
뭐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 본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확실히 믿어져서 그걸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게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현장에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지고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벙어리를 고쳐줬잖아요. 벙어리. 누가 벙어리인가? 이 영적인 벙어리는요,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친구, 친척에게 전도하지 않는 게 그게 벙어리. 성경에도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제가 2년 전에 은퇴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건강을 그래도 주셨는데 밥만 먹고 은퇴했으니까 집에서 밥만 먹고 그저 그렇게 살면 책망하실 것 같아서 최소한도 밥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봐서 최소한도 밥값이 뭘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밥값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시간씩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사는 동네에서 전철역까지 15분 걸어가야 되는데 일곱 시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매일 참여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7시 15분에 가면 7시 반이에요.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전도하고 집에 오는데 요새는 7시 반이 너무 깜깜하고 춥고 그래서 지금은 방학입니다. 하지만 내년 조금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또 가서 해야죠.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런 거 하면 또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가면서 나를 언제 봤다고 90도로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두 쪽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요. 첫 번째 혈루증 고친 건 우리 죄를 깨끗게 한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한 겁니다. 다시는 더럽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것을 통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이 떠져서 밝히 보라고. 성경 말씀이 내가 본 것처럼 현장에서 본 것처럼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 믿는 남편은 집에 가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는 집에 가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참 좋은 분이다, 좋은 상사다, 좋은 부하 직원이다, 그런 말을 드려야죠. 그리고 이게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정말로 신령한 입이 열리면 전도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는 이거 하나도 못해. 불신자는 육신의 입은 잘 열렸을지 몰라도 신령한 입이 벙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뭐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못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나요? 찬양 못해요. 기도하나요? 기도도 못해요. 또 한 가지, 진짜 예수님이 입을 열어준 사람은 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되고 진실한 말이 나와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예수님이 열어준 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나는 이 입은 그저 모태에서 이런 입으로 나와가지고 그 입에서는 거짓말도 나오고 남을 욕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준 입은 그런 데 쓰라고 열어준 입이 아니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말을 해도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아요. 예. 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덕이 되도록,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도록, 저 사람이 내 말 한마디 듣고 나를 존경하도록, 에이 저거 말 들어보니까 무식하구만, 에이 말 들어보니까 성질이 고약하구만, 벌써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저건 거짓말쟁이구만, 그런 말 하라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몇 가지예요? 4가지. 그 4가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방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시고 여러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중에 특별히 우리 이창경 목사님 세우셔서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평화롭고 은혜 가운데 발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족한 종을 세워서 3일 동안 사경회를 인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인격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나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가 탐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신앙적으로 유익한 사경회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